수 있는가? 잔잔한 바다 위로 순품을 타고 찬양하지 못할까? 비바람 몰아칠 때 누굴 의지하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여라. 파도를 향해 명령하여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폭풍우 속을 달려가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늘 지키시는 너의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슬픔과 괴로움이 닥쳐온데도 찬양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가는 길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다윗처럼 찬양하여라. 승리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해가 비들고 달이 변해도 너는 담대하여라. 파도 잠재운 우리 예수님 너를 도와 승리하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섬겨라. 하늘의 천군 천사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파도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아멘. 폭풍우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가? 참 의미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남은 의인이 되어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돔 고모라의 많은 무리 중에서 딱 3사람이 이 불의 심판에서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는 노새 때와 같으리니, 노새 때와 같은 현상이 이 시대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반드시 불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없어져요.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그래서 우리가 이 소돔 고모라에서 남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들입니다. 근데 그 3사람밖에 안 돼요.
또 노아의 때와 같으리냐고 하시는데 노아의 때 역시 이 때와 똑같아요. 동성애를 하는 때, 동성애가 죄가 아닌 때. 요즘 그 모텔 하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고백하는 걸 보니까 이 남녀가 오는 팀보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오는 팀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세상입니다. 심각한. 그런데 이 노아 때에는 8명이었습니다. 8명. 그러니까 노아 시대와 소돔 고모라 시대를 다 합쳐봤자 11명이에요. 지구상에 11명 남고 다 멸망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만큼 이 종말의 때에는 제대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을 사람이 극히 적다는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우리가 노세 시대처럼 노아의 때처럼 그들이 구원받은 그 모든 그들의 믿음이 행위가 어디에 있었느냐. 자, 오늘은 노세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노세 때에 대해 너무 잘 아시니까 전부 다 동성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 쾌락과 향락과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히브리인들이 다 신앙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가고 또 귀신들에 의해서 악한 법을 만들어서 악을 정당화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노세 때에도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소돔 고모라의 노아 때에 참지 못한 죄가 뭐냐?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성애예요. 그리고 집을 사고 팔고 짓고 물건을 사고 팔고, 이것들이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하여튼 저는 마트나 이 백화점 가다 보면요,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먹을 게. 정말 이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종류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회사가 다 먹고 산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놋을 통해서 몇 가지로 나눠보는 첫째가 뭐냐?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마라. 다른 말로 세 속에 물들지 마라. 요즘 예수 막 이제 믿어서 뭔가 절제하고 술 담배를 끊고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죄하고,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지금도 술 담배를 자연스럽게 하고 마약을 하고 아주 이 범죄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누수의 장점이 뭐냐?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성 밖으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놋이 불법한 자 중에 거하여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로운 심령이 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런 음란하고 추악한 것들을 절대 봐서는 안 돼요. 보면 여러분의 영이 상합니다. 신앙을 잃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멀어지죠. 당연히 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놋은 아예 성 밖에 있었어요. 전승에 보면 왜 그가 성 밖에 있었느냐? 첫째, 그들과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강요하고 이끌려가서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벗어나 있는 것. 두 번째, 새로운 남자들, 여자들이 올 때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몰래 들여와서 거기서 재우고 일찍 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붙잡혀서 그 더럽고 추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롯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제가 식당을 갔어요. 집회를 마치고. 그런데 내가 아는 장로님인데 그 사업하는 파트너 두 사람과 앉아서 소주를 마시고 맥주를 마셔요. 내가 식사 끝나고 나오면서 할렐루야 장로님 평안하시지요? 얼마나 날씨 뜨거운지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고 시간이 한 6개월 흘렀는데 전화가 한번 왔어요. 그 부흥회하는 교회 목사님께 내 연락처를 다시 물어가지고, 목사님, 저 그때 그 목사님 얼굴의 눈빛을 보는 순간 주님이 나를 노려보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저 그때부터 심장병을 앓아서 죽다 살아서 이제 병원에 퇴원해서 나왔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 뒤로 그렇게 새 사람이 됐어요. 이게 뭐냐? 세속에 물들어서 끊지 못하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마라는 말은 세대를 본받지 마라.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죠. 이게 히브리 원문에 뭡니까?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부흥이 된다?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어떤 교회는, 그 큰 교회는 그래서 세상 가수 불러다가 새신자 새로운 사람 이제 전도시킨다고 그 애들을 갖다가 뭐 2천만 원씩 주고 한 사람당 1,000만 원, 1,500만 원을 주고 불러다가 그 유행가를 부르게 해요. 왜?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쉽게 적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결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죠.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 믿도록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매우 세속적인 방법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야고보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알코올 중독자 술 끊게 한다고 가서 도와주다 술 주정뱅이 된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여러 사람 봤어요. 마약 끊게 한다고 그렇게 설득한다고 쫓아다니더니 자기가 마약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행가 좋아하면 돼야 안 돼요. 진짜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유행가 못 듣지요. 들어도 이것이요 내 영혼에 기쁨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분명히 오게 돼 있어. 안 오면 아직 그 영이 살아있는 게 아니죠. 왜? 예수 믿는 자에게서는 생명의 냄새가 나고 믿지 않는 자에게서 풍기는 모든 뉘앙스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고 바울이 분명히 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나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고, 뭐 불신자는 말할 가치가 없죠. 그들은 그 속에 생명력이 없으니까, 거룩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롯을 보면서 그들의 그런 죄악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밤만 되면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그 밤새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영적 생활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마지막도 우리가 해야 할 의무예요. 둘째는 이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때가 되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마지막 저와 여러분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무리가 사람이 아니에요. 공중으로 우리를 휴거시킬 때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저 신천지는 추수꾼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추수꾼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자예요. 우리는 봉사자입니다. 마지막 때에 택한 자들을 와서 도와서 보호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서 주 오실 때 공중으로 휴거시키는 일을 하는 이들이 천사들이에요. 지금 그들이 우리를 도우러 와 있습니다. 구원의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심 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곁에다 천사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었는데, 그때 거기가 그 지방이었는데 막 찬양을 내가 부르니까 어떤 권사님이 막 소리를 지르고 일어나 춤을 추고 아멘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이렇게 춤을 추는데 똑같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같이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렇게 많은 귀신이 나가고 병고침을 받았어요. 충분히 기도하시면 여러분과 나도 할 수 있어요. 기도가 충분해야 합니다. 왜?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거든요. 결단코. 그래서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오늘 로또 누가 이끌어냈어요? 천사들이 와서 악한 자들, 멸망할 자들의 눈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그들을 성 밖으로 무사히 인도해냅니다. 안전한 것으로 간 것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심판을 집행해요. 여러분과 내가 이제 성지순례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그 사해바다 근처에 소돔 고모라로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위가요 8,000도 이상의 열이 내려와야 녹는데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시면 그냥 손으로 뜯으면 다 뜯어져요. 다 뭘로 돼버렸죠? 석회처럼 변해 있어요. 다 타가지고 불에 녹아서. 그 불이 내려오는데 사람의 뼈가 하나라 있겠어요? 없죠. 그게 몇 년 전부터 지금 발굴이 되는데 그 소돔 고모라의 이 발굴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정부가. 그런데 지금 허락이 돼서 일부 지금 이제 발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에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천사가 마지막 때 하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다니엘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이 몸을 바쳐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누가 돕는다? 우리를 지금도 천사들이 도와요. 뭐 천사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그 일은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늘의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것도 왜 그걸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천사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도록 명령받지 못했다. 고난받지 못했다. 자격을 얻지 못했다. 또 하나, 아무리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도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에 다른 걸 전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천사에겐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이 얼마나 큰 사명인가를 알아야 돼요. 천사들에게 주지 않은 그 자격을
택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 중에 세우신 목회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말 큰 영광이지요. 세 번째는 뒤돌아보지 않는 의인이 되라. 이게 참 마지막 때 이게 문제예요. 잘 가다가 뒤돌아봐요. 그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도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 흰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예수 믿는 사람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뭐지요?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상하십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이지 않습니까? 이제요 더 교회에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면, 마지막 때의 의인으로 인정된 자가 아니면 교회 생활 꾸준히 못합니다. 못해요. 시편 37편 17절에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핍박하는 사람도 같이 핍박하면 안 되지요. 선한 싸움이 뭐예요?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해야지. 나의 원수를 축복해야지.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당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대하죠? 그들을 선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높이 쓰시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짜 나에게 거친 돌 같고 가시 같고 정말 싫은데도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노래들은 우리 잘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데, 시기하지 않는데, 투기하지 않는데, 성내지 않는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덮은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노예일 뿐 행함이 부족한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은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어야 환난에 피할 수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이 잘해서 보호받을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부족해도 의인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동일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남겨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훗날에 진짜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움직이는 놀라운 이 하나의 큰 계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시편 88편 5절에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님의 손에서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가 어떻게 살든 어떻게 죽든 관심이 없는데, 택자들에 한해서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고 누구를 낳고 죽었냐를 꼼꼼히 챙기시는 분입니다. 이게 달라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의 가인의 계보는 누구를 낳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죽고. 그런데 의인을 향해서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믿지 않는 자의, 불택자의 삶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택자들은 어떻게 태어나서 누구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까지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메시지지요. 예레미야 46장 27절에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돕기로 작정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잖아요. 놀라운 일들로 해결되고 풀어지고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 42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데,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서 건지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주지 않는 한 그들은 우리를 임의로 할 수 없어요. 택자들은 하나님의 결정이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의미가 뭘까요? 당시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골 골짜기, 해골 골짜기라 그러지요. 범죄한 인간을 죽여서 쌓아놓는 곳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도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택자들은요, 우리가 부족해 넘어져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손 내밀어 붙드시고 일으키십니다. 깨달음도 주시고 더 바르게 살 마음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지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놋을 통해서 절대 악인들과 함께 동참하는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절대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매우 금하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기억할 것이, 절대 하나님은요 반드시 천사들을 보내서 오늘도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한 경관이 신고를 받고 그 새벽에 그 도로에 서 있는 그 폭발물을 차에 실었다는, 이 어느 차에 있다는 정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수색하러 가는데 그 승용차, 오른쪽에 서 있는 승용차에 가까이 가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요. 내 아들아 이리로 오라 그래요. 그게 막 흥분해,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흥분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돌아서 상당히 그 거리로부터 멀어졌을 때 돌아서 오는 조금 한 10m에서 15m 왔는데 그 택시가 폭발한 거예요. 만약에 거기 갔으면 즉사해버렸죠. 즉사, 그 자리에서. 그리고 유튜브에다 간증을, CCTV를 갖다가 촬영을 해서 그 간증문을 올렸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까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우리가 삶을 살 때 한 치 앞도 못 보잖아요. 어디서 어떤 공격을 받고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요. 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아셔야 돼요. 우리 곁에 누가 있다? 따라해봐요. 수호천사.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너희의 천사가 누구를 배워?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여러분에게 누가 있다고? 견고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은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신앙생활을 절대 나태하게 게으르게 하지 마라. 주 오실 때까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켜라. 그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마지막 하나, 피난처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약속하지요. 이들을 완전한 곳으로 피난처로 인도했지요. 자, 이 피난처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뭐냐? 안전한 곳, 다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럼 이 피난처가, 이 노아에게 피난처가 어디예요? 방주지요. 그 누가 지었어요? 자기들이 순종해 지은 거 아니에요. 설계도는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짓고 8명 살았죠. 소돔 고모라는 천사를 극진히 대접하고 그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이 노력을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천사가 그들을 도와서 무사히 소알성, 피난처로 보냅니다. 당시에 소알성이 뭐 하는 곳이냐? 짐짓,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거나 싸우다 감정적인 그런 억누름이 없어 죽인 사람은 그 소알성으로 들어가면 목숨을 유지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아니죠. 이게 이제 소알성이 이 출애굽기에 와서 하나님이 세운 법이죠. 사람을 짐짓 죽인 자는 소알성에 가 있어라. 언제까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못 나와, 그 성에서. 그러면 그 제사장이 죽으면 뭐가 돼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 계시가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오셔서 죽고 나면 모든 죄에서 해방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소알성의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도록 할 것이고 사명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린 꼭 알아야 돼. 예수께서 뭐라고 했죠? 주께서 육체의 일을 위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단 한 육체도 구원받지 못해. 이 말은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들을 뭐 하시리라? 감하시리라. 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때문에 많은 이 영적인 사람들이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 표를 받은 자의 냄새, 그들이 본격적으로 그 짐승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컴퓨터의 지배, 인공 AI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 통제받거든요. 자기 이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죽여 그러면 죽이는 겁니다. 가서 짐승처럼. 그런 자들에서 냄새가 날 때가 언제냐?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 시작될 때예요. 그래서 그날들을 감했다는 의미가 바로 노아를 안전하게, 롯을 안전하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시고 구원했던 것처럼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택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그 산에 도망갈 거 걱정 안 해도 돼. 우리는 그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화액전에 취하의 검을 당하여도 뭐하는 자가 없더라? 이사야 26장에 깨닫는 자가 없더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사야 58장이죠. 대단한 존재들이 우리가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마치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약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6절로 결론입니다.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원한 상급과 함께 천국에
살게 되리라. 그들은 영벌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여러분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꾸 세상 것들이 좋아지는 거 위험한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이 유행가를 듣는 걸 즐겨한다? 위험한 겁니다. 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영이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깊어지면 그거 안 불러요.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어떤 시라든가 어떤 세상 글들을 잘 보지 않아요. 바울은 다 배설물로 던져버렸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